11장 1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앞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일반이다라고 이해했다 했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구원에서 도태가 되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니까 이제 스스로 질문을 갖다 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고 자기 이제 경험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쪽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버릴 리가 없다. 예를 한번 들을까?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말한 거 너희들 잘 알지? 그 사건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갖다 할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공간에 갇혀져 있는 엘리야의 관점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 그 몇백 명의 이제 그 우상 그 제사장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섰으니까 자기 혈을 단신하네. 혈을 단신하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뭐 제사장이 이겼지만 그러나 뭐 이제 그 여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목숨이 총각에 달려져 있고 도망 신세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거예요. 나만 이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널 성경 배웠잖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셨지?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딱 숫자로 해서 7,000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충만한 숫자를 다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눈에 보이는 너 하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은 시간 세계 속에서 현재는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한테로 다 갖고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차원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 은혜로 남겨둔 자는 이 뭐예요? 요 남은 자가 포함되어질 것이고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오게 되면 이기는 자에 참여된 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양대언약의 회복에 참여할 자들이겠죠. 예수 그때 복에 참여할 자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남아있다. 그게.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한테 여태껏 설명을 했지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여태껏 너희들을 은혜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탁자를 다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만약에 말미암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해 입힐 거를 갖다 약속했다 하시고 3장 15절에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강리에서 복음을 얻어 설명을 하고 그들을 가죽옷을 해 입혔듯이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8명을 구원했다 하였듯이 또는 거기에서 그 이후에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은혜가 은혜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 가신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결국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준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야. 우준하게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로마서 1장 그 이후에 타락한 인성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너희 우준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우준한 채로 너희들이 있는 거야. 타락한 상태로 있는 거야. 구원의 반열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7절부터 10절까지가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자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그런 그 절대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그래서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에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미 성경에 믿음에 이르지 못할 자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노래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주 넘어졌지 않은 거예요. 아주 넘어지질 않고 그냥 시기가 나는 것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들이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미해져 가지고 이제 그게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미 언약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들의 후예였고 그런 그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직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 직분에 대하여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에 의해서. 근데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주의 일을 다 하는 거는 내 민족 동족들에게 시기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도 이방인의 구원을 갖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는 걸로 목적을 삼아서 그렇게 하시듯이 나도 그 일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사역도 여전히 나의 동족들을 시기나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거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버렸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지금 화목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서 우준한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구약성경의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미련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니?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우리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원리예요. 뭐 우리 성찬에 대한 원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든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지요. 그냥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하나님 앞에 그건 드려야 되는 곡식가루 아니에요? 그걸 거룩하게 드려진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그 곡식가루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떡덩이도 그러한 거다 이 얘기예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감람나무 비유로 이스라엘 구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접붙임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너희들이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접붙어가지고 지금 거룩하게 되었는데 마치 너희들이 무엇인가 노력으로 행위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자랑, 가지를 보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가진 그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져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죠. 그런 그 이야기처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이제 또 질문을 자문자답을 갖다 하기 위해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앞에 이야기했듯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우리 구원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들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그 대목에서 그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매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이 자꾸 뭔가 우리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는 거로부터 오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거지, 뭔가 이런 양육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양육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장되어진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럼 양육만큼은, 비록 무장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양육만큼은 내가 뭔가 돼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는 이거는 선고고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이건 선계 아닌가요? 이게 다 선고 개념이라니까. 내가 그래 나는 그래도 양육은 된 사람이야. 예수님을 접붙은 바가 됐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뭐야? 선거예요 이게. 그 자기가 됐다고 이해하라니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유지가 가능한 거지. 참 시간 세계 속에서 뭐 다 이루었다 섰다 이런 개념으로 이건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2000년이나 그 가진 박해를 다 받다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이게 그들이 행위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진 거야. 너희들도 지금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섰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섰으니까 뭐 하나님의 내 택한 백성인데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얘기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은혜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되지만 이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시제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너희 조상의 그 말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뭐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어요라고 이게 과거 모든 걸 그 뒤로 몰아놓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은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여전히 너희들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는가 머무르지 않는가에 따라 다르는 건데 만약에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기 때문에 적부침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믿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도 적부침을 받는 거야.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 예수님을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 한 몸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우리 뭐 133편 시편이 그게 뭐야? 끊임없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저 옷 끝단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걸 가지고 이것이 할멜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대지가 이슬로 해가지고 감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내 뜰 때 가졌던 생각 그대로 다 나와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문을 이제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면 기도를 또 할 때 왜 그렇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봤더니 감사가 없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이제 감사를 했대요. 자기 이제 아마 그 시가 쪽에 오라버니가 큰형이 믿지 않는데 잘 나갔대. 그러니까는 어머니, 시누이 뭐 이런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은 안 믿어가지고 이게 참 힘든데 그래가지고는 왜 저렇게 믿지는 않아가지고 믿는 사람들 자꾸 골탕을 먹이고 그러지? 뭐 이런 불만을 가졌었는데 기도 중에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야. 감사를 갖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감사를 갖다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뭐 애매한 이야기 한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를 갖다 했대요. 감사를 갖다 해가지고 하고 나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도 시누이한테도 전부 감사를 갖다 하자. 이제는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갖다 하자. 그러고는 몇 년 만에 그 시오라버니를 만나는데
그 양반이 전혀 달라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다. 말했더니 그 감사한 때로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분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연역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라니까 그 일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만사가 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감사는 열매로 이제 나온 거죠. 감사를 갖다 하게 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불만 불평할 까닭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왜 감사를 안 할까? 이거는 은혜로 붙들려 있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이게 그냥 은혜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를 구해가지고 뭐 열심히 구하긴 구하는데 은혜에 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에 거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뭐 반짝하다가 또 시들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깨닫는 일이.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강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결돼가지고 평화 관계가 이루고 이웃과의 모든 그 갈등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이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한 몸이니까 이제는 이게 온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안에 이게 한 생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래서 반목질시오 그러는 건 너 손해야.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깨닫고 끊임없이 그 은혜로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서부터 이제 32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정을 해놨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이방인의 때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이 땅끝까지 하는데 이 땅끝이 돌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로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 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건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둔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은혜에 이제 과하지를 못하는 건데 신비로운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만이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 남은 자의 회복 사건에 대한 것을 이제 언약을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 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종교도 보고 다 이제 하나가 돼버리죠. 기독교로 다 이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끝내 이기는 자의 참여가 될 것이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제일 조건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저 구약 성경의 언약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광복을 갖다 이루었고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바깥에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땅끝까지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지. 구약 성경이 그게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주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해석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져 있는 거야. 지금 뭐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지금 성전을 갖다가 뭐 옮기는 거에 이제 그 시온에 있어야 된다고 이걸 주장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 그 사람이 미국의 근본주의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뭐 이 백퓨처인가 뭔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구원을 갖다 받는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다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라든지 이래서 언약되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되어진 해석관이란 말이에요.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날 온다고 했으면 마지막 날 돼요. 마지막 날. 근데 마지막 날 된다는 그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원수와 사랑을 입은 자가 정반대의 편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꼭 시간 세계 속에서 사니까 원수는 원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복음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니까 원수가 된 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는 이제 은사 이렇게 뭐 우리 청감남 나무로 때로는 돌감남 나무로 이런 선물이 다 다른데 그런 걸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다. 또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 불렀다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2장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는 섬기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또 거기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치 아니하는 죄의 종로서라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하게 하시는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왜? 여기서 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둬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리고 이제 총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로 36절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로다.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 생명이 인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도,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 그런 것들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지혜의 세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본성으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럼 누가 또 그의 모사가 되었어? 언젠가 너희들이 철학으로 뭐 어떤 이적으로 표적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짝 헛일인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어? 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추구났다 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까닭을 이야기를 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만물이 주께로 나온 거야. 그리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는 거야. 이 언약과 성취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이 계시의 역사, 66권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인지 아니? 이거를 늘 은혜로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영광이 계시의 영광이 우리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계시의 영광이 이게 뭐 우리 여기서 언제까지요? 세세. 우리 시간 세계에 살아가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있을 때까지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믿어지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마음을 안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때까지 유효한 거다 이게. 그 뒤에 결론적이 뭐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지혜대로 만사가 계시의 역사대로 될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는 찬양만 우리는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찬양만 드리는 일이다. 이런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